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논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둥을 세운다 그럴까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만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왜곡될 수 없고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이에요.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조금 말에 어폐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길을 쫑긋하게 세우셔서 졸리면 뒤에 나가 서 있을 각오를 하고, 졸면 안 돼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죠. 위기다, 그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을 말세라 그러죠. 말세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말세라 그랬어요. 어르신들은 제가 어렸을 때도 말세다. 근데 그때 말세는 뭐만 보면 말세라 그러냐면, 어떨 때 말세라 그러냐면, 제 기억에 젊은 남녀가 팔짱 끼고 가도 말세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죠? 손만 붙잡고 가도 말세라 그랬어요. 저것들. 여기서 좀 쌍말을 하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벌건대네 손 붙잡고 다닌다고. 훅 말세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건 예사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일본에 살 때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뭐냐면 젊은 처녀들이 담배를 피고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버지한테 담배를 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가지고 있는 담배를 꺼내주더니 불도 붙여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이고, 제가 받았던 문화적 충격 엄청. 근데 요즘이요? 한국에서 젊은 아가씨들 담배 피고 다니는 것 예사도 아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말세였는데 지금도 말세. 지금은 더 말세인 거예요. 근데 말세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귀천하시고 나서부터 말세예요. 그죠? 그때부터 세상은 이미 끝나가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언제나 종말이에요. 근데 위기는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 세상이 말세인데 한국교회가 더군다나 위기인데 한국교회만 위기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외국교회도 위기예요. 또 분류해보면 성도 때문에 위기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두드러진 원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니까 생긴 문제들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영국교회가 그래요. 영국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국교회는요, 성공회예요. 국교회예요, 성공회가. 근데 성공회는 만들어졌을 때 조금 묘한,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형수와 결혼했어요. 근데 형수와 결혼한 것은 교회법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교회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결혼을 승낙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줬어요, 교황청이.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화가 나서 교황청과 상관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예배당은 어때요?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빼쭉빼쭉하고 공명도 마이크 없어도 하면 왕왕왕 울리는 그런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기 제일 좋은 줄 아세요? 그렇게 공명이 좋은데 성도들이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것이 막 이 예배당들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나가냐면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영국교회 예배당들이 그냥 나이트클럽이 돼버려요. 또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있어요. 모슬렘. 그래서 이슬람의 회당으로 만들어버려요. 너무 좋잖아요. 영국교회 위기입니다. 미국교회 위기도 있죠. 미국교회 위기는 문화적, 제도적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미국교회 요즘 와서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요즘 또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간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이간자 써서. 이 남성, 여성 사이에 사이간자 써서 간성이라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 이 동성애자들 문제예요. 미국 교회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 그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미국은 목사님이 주례 쓰잖아요. 결혼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해요. 그럼 목사님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절하는 날수에 따라서 가서 징역 살아야 돼. 제가 알아보니까 일주일간 거절했죠. 이번 주에 부탁을 했는데 안 해주고 다음 주까지 안 해줬잖아요. 일주일 거절했잖아요. 그럼 몇 년 징역을 살아야 되냐면 3년 징역을 살아야 돼. 그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죠. 목사는 신앙적 양심과 현실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으로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성애자는 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그 죄는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도 없는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끝까지 투쟁해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 목사하다가 징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예요. 위기. 존폐의 위기예요.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존폐의 위기예요. 목사는 전부 전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과자 목사를 누가 따라가겠어? 쉽게 얘기하면. 한국교회 위기죠. 근데 한국교회는 타국의 위기와는 달리 한국교회 위기는 저는 부끄럽게도 그 원인이 목사에게 있다고 봐요. 이건 뭐 부끄럽죠. 예?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한국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어떤 현상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교회가 잘 되게 해주라고.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 2000년 이후부터 한국교회에 이 만들어진 이 어려움, 뭐 목사가 물질 가지고 스캔들 일으키고 성 문제 가지고 스캔들 일으키고 세습 문제 가지고 스캔들 일으키고 이 물질이 있으니까 너무 넉넉해져 버리니까 이거 못할 짓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죠? 그런데 저는요, 이게 표면적인 원인이라고 보지만 저는 더 심각한 원인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원인, 저는 한국교회의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권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헌법이 있어요. 목사도 그 헌법, 교단도 그 헌법에 귀속돼 있어요. 이 교회 헌법이 있는데 교회 헌법을 어긴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법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는 출교가 있어요. 출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어떤 그 명부? 교회로,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인 명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교인 명부에서 지워졌다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명부에서 지워졌다는 것은 아멘교회 명부에서 지워졌다는 게 아니라 교단 명부에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당한 사람은 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라는 이름 붙인 이단교회가 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출교된 사람은. 제일 약한 것은 뭐가 있냐면 견책이 있어요. 견책. 뭐냐 하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당회가 어떤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회법을 어긴 성도에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 있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떤 성도 어떻게 했으니 회개하세요. 이렇게 당회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님한 목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즘 여기만 교회냐? 그러면 옆에 교회 가요. 옆에 교회 가면 옆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옆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럼 거기서 왜 오셨어요? 거기서 임명증서를 받아오셔야지 우리 교회로 입적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없어요, 요새는. 옆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왜 오셨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참 잘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끼리 그래요. 옆에 교회에서 왔대. 역시 우리 교회가 나은가 봐. 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자들이 성도 머리 쑤시고 있는 거예요. 매주 왜 안 왔는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목이 메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좀 이제 심각해졌으니까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근데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세계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예수님 때문이에요. 놀라셨죠? 왜 예수님 때문인지 아세요? 빨리 안 오시니까. 빨리 오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흉한 꼴 보기 전에 끝났을 텐데 빨리 안 오시니까 이게 자꾸 흉한 문제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세계교회 위기와 한국교회 위기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규정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뭐 자정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령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부터 할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나중에 말씀과 대입해 보세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나중에 본문 말씀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본문 말씀에서 다 녹여서 지금 하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 지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 인간은 모든 죄인이잖아요. 이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더 들여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지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의가 정리되죠? 죄인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용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거저받을 수 있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의.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름 중에도 참으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죄에 대한 관과,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해 구속 계획을 완성시키셨다는 것.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의 세워졌습니까? 이쪽 기둥 하나 세워졌어요? 이때는 쉽게 얘기해야 돼요. 안 세워졌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다시 설명해요.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뭔지 대강 알겠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것,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을 용납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다. 자, 그 다음에 또 한쪽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의. 이건 뭐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인류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그걸 풀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의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가 따갑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데 본인들이 그 결정권을 뺏어오려고 했던 것이 죄예요. 결국은 불순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뭐냐? 아담은 뺀질거리고 절대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작은 녀석을 야단을 쳤는데 비염이 심해. 아니 이거는 뭐 오늘 말씀과 좀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잊어버릴까 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아까 귀한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가르쳤어요. 우린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이 코로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넣어서 이렇게 뽑아야지 돼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하는데 제가 코가 너무 답답해서 그거를 집에 가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똑같거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3번까지 웃으면서 얘기해서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너 그러면 아빠처럼 이게 고질이 돼. 가야 돼. 그랬더니 안 간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태우는데 강제로 태웠어요. 강제로 태우니까 우당탕 소리가 났겠지. 그때부터 이제 쫄아서 간다는 거야. 가겠습니다. 막 갑자기 항상 저한테 친구보다도 못한 반말을 하는데 그럴 때는 갑자기 극존칭을 해요. 아버님 가겠습니다. 갑자기 막 이러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코 이제 세척을 하고 왔어요. 세척을 하고 왔는데 제가 차 안에서 내 아들에게 했던 얘기가 아주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고 싶어도 해야 될 일은 하기가 싫어도 해야만 한다. 해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괜찮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표정들이 푹푹 새삼스럽게 이런 표정인데, 저는 그거 해놓고 나서 뿌듯했어요. 해야 할 일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건 됐어요, 그냥. 예수님의 의, 그냥, 본문, 역시 서로 말씀 가는 게 맞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 두 번째, 뭐냐 하면,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뻔 했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똑같은 죄예요. 도덕적 윤리적 어떤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 원인이 죄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죽도록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거역할 뻔했어요.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뭐 하셨어요? 바로 회개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했대. 그 순간이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예수님은 유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만 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여가가 없었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따랐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이 같은 의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죽음으로 그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법칙을 스스로가 만드셨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 방법으로 죄를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제 딱 명확하게 정리되시죠? 여러분, 이 정리 아무 데서나 안 해줘요. 아멘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왜 이런 얘기할 때는 얼굴이 부끄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잘 들으셔요. 네.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아 그래 그거 너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의가 있나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있다 주장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내의 교리는 그것이 1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도 없다를 1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1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뭘 해요, 그들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득도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의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엑기스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정의,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정 짓는 이 정의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결과,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그 효과, 복음을 믿은 그 효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것을 칭의.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의 효력이 뭐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정리됐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로마 가톨릭의 행위에 의한 구원,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어요. 행위에 의한 구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거기가 어딘지 제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배당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면 뭘 받아요? 면죄부인가 하나를 받아요. 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어서 연옥에 대기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많이 사주면 어떻게 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을 때 어떤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구나. 아니구나. 바울이 쓴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깨우침을 받아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쓰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교육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얘기했죠? 예수님의 의 얘기했죠?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오로지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고백과 믿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다고 보는 이 행위, 고백과 믿음. 아주 단순하다고 느껴지는 이것. 진짜 의롭다 또는 칭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행위는 아니지만 그 고백과 믿음에는 다른 무게는 없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는 그냥 단순한 고백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 고백에 따르는 어떤 중압감, 무게, 어떤 역할, 책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담, 어떤 분량, 이런 건 없을까요? 그냥 단순한 믿음, 그 고백이 진짜 의롭게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은 오로지 율법의 준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인간이 온전하게 준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까다로웠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율법입니다. 그죠? 인간이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어서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율법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운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 단순한 고백과 그 믿음이 율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율법은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서, 따를 수가 없어서 이만한 무게가 있는데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 무게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주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요, 바리새인,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이 귀하게 여기고 율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바울이요. 유대의 지파 중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둘째가라 서로 하는 바리새파라고 주장하는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한순간에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율법이 아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오로지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 한 번 딱 만났는데 그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던 바울이요. 율법이 아니다. 오로지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다. 바울이 그때까지 평생 걸었던 자신의 신념을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그 위에서 사건, 예수를 만난 사건, 이 사건을 무게중심으로 봤을 때 바울의 인생에 있어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의 무게와 그 무게중심을 뒤로 한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그 무게와 어느 것이 무거울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임의상으로 그릴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무게중심이라면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을 때 무게가 엄청 인생의 질적인 면에서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느껴지죠. 단순히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 고백 너무 가볍게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답은 언제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잘 들으세요.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은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육체가 마지막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정의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머릿속에 딱. 지금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만이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회심한 바울은 변함없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절대 인간 쪽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없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묘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조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2장 말씀 읽었을 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까 2장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3장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뭐가 이상한데, 뭐가 닮았는데 뭐가 달라요? 닮기도 닮은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예요? 자, 제가 정리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조금 전에 3장 2절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저 성령 자리에 여러분 구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 자리에 의롭다함 또는 구원. 구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 자리에 성령을 빼고 구원을 집어넣으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설파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3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푼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 이꼴 뭐가 돼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말장난하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구원 자리에 성령을 집어넣은 것은 바울이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을 얻는 것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강조한 바울이 다시 성령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는 믿는 자라는 겁니다. 역시 성령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는 자는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등식이 완전히 성립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갖는 것은 반드시 성령 받은 자라는 이 등식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하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절대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정신을 차려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아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서 참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아 믿는 사람과 성령 받지 않고 믿는다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받지 않은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대신할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반박할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는 믿는 자요. 믿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하는 어떤 법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지만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라야지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법을 대신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의 2번째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조금 전에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기 전에 그랬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는 거다. 틀이 되는 거다. 이것만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릴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도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구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은 등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믿는 자이고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는 성령 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는 믿는 자다. 그러면서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법도 주지 않았다. 어떤 법으로도 이 법을 취할 수 없다. 어떤 법이냐?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통해 구원 얻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는
그저 한순간의 감동에 의해서, 한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늘을 담는 무게를 지닌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무게를 지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너무 없어서 싸게 팔려고 하나님이 떠리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드셔가지고 그저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구원을 값싼 떠리로 팔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가장 값비싸고 가장 무거운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고백은 성령의 인도에 의한 고백이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